여러분은 살면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열심히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늘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지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속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깊어질수록 타인의 말은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얕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고 이유 없는 말에 마음을 다치는 이유는 결국 나의 중심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외부의 말은 언제나 나를 뒤흔드는 진실처럼 들립니다. 현대의 삶은 속도가 빠르고 평가가 잦으며 기준은 모호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나를 잃고 대신 남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칭찬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동시에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은 또 다른 불안을 낳고 말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남들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아니면 끝없이 나를 바꿔가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까요? 이 글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단순히 화나고 속상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는 확신과 그 잘못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돌아왔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도덕적으로도 그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오해, 무시, 때로는 냉담한 거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억울함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기대가 충돌할 때 피어납니다. 나는 분명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행한 것도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오해하거나 미워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믿음은 금세 의심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며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점점 깊어집니다. 조선 민담 중에는 억울하게 오해받은 이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오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지만 훗날 진실이 밝혀져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 혹은 충직한 신하가 음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렸다가 복권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억울한 이의 입장이 시간이 지나며 결국은 밝혀지고 인정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정의의 회복을 갈망하고 억울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융은 그림자 투사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거나 오해할 때 그 감정의 뿌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 그림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함 역시 종종 타인의 그림자가 나에게 투사될 때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감이 나에게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유 없는 미움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억울함을 자기 정체감의 위협으로 보기도 합니다. 내가 쌓아온 가치와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내 자아는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분노나 좌절로 표출되지 못하고
조용히 마음 안에 쌓여 억울함이라는 무게로 남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그 자체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려 한다면 우선 그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억울함은 불공정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 상황, 그 사람만의 관점까지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설득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진정한 해소는 내가 억울하다고 느꼈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고 느낀다. 나의 자존감이 상처받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억울함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때때로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말의 힘을 배웁니다. 칭찬은 달콤하고 비난은 쓰라리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때로는 지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물 위에 뜬 거품과도 같다. 그것을 담으려 하면 손이 적고 그것을 흘려보내면 마음은 맑아진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진실인 양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화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죄로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은 신들의 평가이자 인간을 위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결국 그 희생은 인간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고통을 바람처럼 흘려보냈지만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감정의 한 조각일 뿐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냉소, 비난, 조소는 그 사람의 불편한 감정이 내게로 흘러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저 맞고 지나가야 할 뿐입니다.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에서는 관찰자의 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곧장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라는 바람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이 가진 무게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짧은 표현, 찰나의 반응에 나라는 사람 전체가 평가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말은 나를 가두는 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상황과 감정, 경험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날 비난했지만 내일은 나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 아프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 말의 출처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진실인지 혹은 감정인지, 그리고
나의 본질을 건드리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야 할 바람인지 구별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에 지지 않고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삶은 결국 말보다도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말은 순간의 파문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파문은 지나가고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사소한 오해의 관계가 단절되며 한 번의 비난에 자신감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그러나 이 질문은 곧 거꾸로 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아직 깊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위그드라실이라는 세계수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모든 세계를 지탱하며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신성한 나무입니다. 바람이 불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혼란이 찾아오지만 위그드라실은 흔들릴 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뿌리가 너무도 깊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거셀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마음의 뿌리가 깊어야만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도 감정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무상합니다. 영원한 평가도 없고 절대적인 시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들에 기대려 할수록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존감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기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존감은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은 단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되뇌는 자기암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형성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태도, 나의 기준을 잃지 않는 실천, 그것들이 모여 마음의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나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외부의 인정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확신이 바로 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 꾸준한 성찰, 반복된 선택의 연습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그 효능감은 결국 삶을 버틸 수 있는 근육이 되어줍니다.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감정의 풍랑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와도 그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금세 중심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내면에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대도, 친구의 평가도, 사회의 시선도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그 뿌리는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한 방향으로 억지로 뻗어간 것인가? 뿌리를 다시 정비하고 천천히 깊이 내려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삶의 기술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흔듭니다. 예상치 못한 말, 불가피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시선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우리도
위그드라실처럼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행동을 칭찬하고 또 누군가는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비난을 섞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평가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울은 왜곡되어 있고 날마다 다른 얼굴을 비추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진짜 나의 얼굴을 잃어가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사회적 동물로서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나의 중심을 빼앗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짓게 되면 나는 그들의 시선에 맞춰 나를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였을까? 일리아스의 주인공 아킬레우스는 명예를 좇았지만 결국은 그 명예가 자신을 소모시키는 줄도 모르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의 평가와 전설 속 존재라는 무게에 갇혀 살아야 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평가가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평가의 바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항해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그 바다 위에서 내가 나의 배를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가라는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더라도 내가 가진 나침반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좋은 평가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중독성이 있어 점점 더 많은 인정, 더 큰 박수, 더 넓은 무대만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는 내 삶을 살 수 없고 그들이 원하는 삶만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평가는 상처가 됩니다. 마음의 문틈 사이로 비수처럼 들어와 자존심을 찌르고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도 비난도 나의 본질과는 무관한 외부의 소리일 뿐입니다. 사회학에서는 타자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타인은 언제나 나와 다른 존재이며 완전히 이해되거나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평가 또한 나의 전체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관점일 뿐 나의 존재 전체를 말해주는 진실은 아닙니다. 그 진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내면에만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에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나를 낮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였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에 반응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자기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탄력성은 단련될수록 강해지며 한번 흔들려도 금세 중심을 되찾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모든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결국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지금의 유행, 지금의 문화, 지금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의 기준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를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평가에서 자유로워진 삶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존재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때로 짐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기대, 과거의 실수, 인정받지 못한 감정, 미처 하지 못한 말들까지. 그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의 돌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느려지고 지치고 결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지고 가면 길이 멀고 힘들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길은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말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려놓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곧 포기처럼 느껴지고 어쩌면 나를 지탱해온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의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써 붙들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 모든 시도는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애착은 곧 고통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이란 그 애착에서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더 큰 지혜에 이르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감정을 짊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해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원래 그 사람의 것이며 나는 그 감정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만든 것이며 나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는 타인의 불안과 분노에 쉽게 동조하게 되고 결국 내 감정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감정 분할을 통해 우리는 말과 시선, 비난과 칭찬에서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넓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는 나를 더 단단하게 안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평가와 감정, 타인의 기대라는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멀리, 더 깊이, 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인지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의 기억, 사라지지 않는 불안이 만든 허상은 아닌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것을. 세상은 언제나 많은 소리를 냅니다. 누구는 옳다고 말하고 누구는 그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칭찬에 들뜨고 때로는 비난에 꺾이며 그렇게 나의 본질에서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결국 삶은 그 모든 소리를 지나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은 흔들리지 않으면 맑아진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마음은 흐려지고 결국 나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가만히 두면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서서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곧 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누군가는 뜨겁게, 또 누군가는 유쾌하게.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길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쪽이 더 낫다. 저쪽은 위험하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삶을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을 대신 짊어져 줄 수도, 당신의 기쁨을 온전히 느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진정한 삶은 남들의 말이 아닌 나의 발걸음으로 완성됩니다. 길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남들이 만들어준 모습이 아닌 진짜 나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말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이 그것을 조용히 놓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